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화답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선포하실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네, 우리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축하합니다. 우리 선생님, 지휘자 선생님. 네. 언제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선생님? 네. 우리 교회가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까? 부흥될 수 있을까? 이제 좀 돈 걱정 좀 안 하고 언제쯤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언제쯤 상동에서 함께 예비할 수 있을까?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때를 묻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때를 갈망함과 동시에 반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때를 이루게 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너 실력 갖췄어? 너 이제 재정적인 능력 그만한 직업 있어? 우리는 자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교회가 됐어? 조금 반사적으로 생각이 나요. 때와 함께.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로마 관료인 데오빌라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라에게 쓴 서신서가 하나 더 있죠. 그 전에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은 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쓴 얘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이 중요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정말 그 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입니다. 24장 17절, 그들은 슬픈 빛을 띠면서 20절,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중요한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의 능력이면 한 번 말씀하시면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이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로마의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사흘째인데 아무 일이 없다고요. 이제 끝났다고요. 이제 이것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28,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띄어졌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문을 잠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 즉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죽음과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24장과 이제 사도행전 1장 전반부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이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십자가형을 고안하면서 너 감히 로마에게 대항해? 그럼 넌 끝이야. 넌 죽어. 그 본보기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로마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도 이기셨는데 끝까지 로마 당연히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옛날에 물어봤지만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질문이 다시 생각난 거예요.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부활도 하셨겠다. 일주일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죽인 로마를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는 로마가 세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며 너가 감히 로마법을 대항해? 그럼 이렇게 죽어. 죽음의 공포를 다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로 제자들은 적어도 40일 동안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야, 내가 돈 없으면 살 것 같아? 내가 우리의 도움 없이면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죽어. 너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이 세상의 위협 앞에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내 손과 발에 대못이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큰 질병에 걸려도 물론 힘들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큰 실패를 당해도 물론 힘들겠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 수 있다고. 로마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아니, 그 십자가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히려 세상에 주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 때문에, 어떤 권능이 있어서 이 땅에서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그 권능은 이 땅에서 보이는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로마의 군대와 필적할 만한 힘은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군대와 맞먹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성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면 다시 그 정도 성도는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대답하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때와 시기가 언제 실력이 생길까, 능력이 생길까, 이제 진짜 성공하는 거야. 저도 맨날 개척할 때는요, 언제 부흥회 때, 그때 언제 전도하고 이 때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때와 시기에 붙잡힐수록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인간의 모든 때와 시기가 순간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죽는데 무슨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죽는데 무슨 성공의 때가 필요하겠냐고요. 너희는 비록 40일이지만 내 부활을 경험했다. 죽음을 이겨보았어. 죽음을 이겨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땅의 때와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마 제자들은 아직도 속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주님,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무시무시한 그 로마의 군사력 앞에, 그리고 로마가 그 황제가 주는 그 어마어마한 자본력 앞에 무슨 권능이 있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 부활을 꿈꿀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사도행전 전체 주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아멘. 야, 너희가 두려워하는 거 당연해. 왜? 그 권능은 본래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까.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은 받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는 권능은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조건이에요. 너에게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불예측성에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불예측성. 네,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일하는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하지만 그래서 선물이에요. 임하는 것이니까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성령 역사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때론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이끌림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한 정반대의 방향이라 곤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상황도 맞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상황은 별로 맞지 않아요. 그죠? 홈커밍 데이 하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전하다 보면 우리의 때와 시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모든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인공 같죠? 아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들은요 그냥 성령의 이끄심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주인공이에요. 사도들이 노력하고 계획하고 전도 프로그램 계획하고 선교 프로그램 돌리고 훈련하고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철저히 수동적이었어요. 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말 떠나지 말라, 그 말에 그냥 순종했어요. 약속하신 것 기다렸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림이에요.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2장 성령의 이끄심에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방언을 하고 각자 다른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12절 그들 자신들조차 놀라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는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두 갈래로 갈라요. 하나는 당황하고 놀라는 사람들, 하나는 마치 기적처럼 신기해하고 나도 그 기적 갖고 싶어, 그리고 때로는 조롱하는,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표적들 있잖아요. 기적들,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병에서 갑자기 고침받아서 일어나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설교했더니 수천 명이 변화를 받고 그래서 부흥을 합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갑자기 그냥 부흥을 해요. 물론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술 취했다고 하니까 뭐가 성령인지 이제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이 핵심이요,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어. 부활시켰어. 바로 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이 담대하게 베드로가 부활의 증거를 할 때요, 그냥 방언과는 신기한 역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7절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그러니까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결과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요, 그래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의 성도가 생기고 한 번 설교하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대교회가 탄생하고,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의 본질은요,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예수가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본질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은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내 때, 내 시기,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내 재산, 내 가정. 그런데 사람들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수천 년 인간의 역사 동안에 이 유토피아의 공동체를 꿈꿨지만 그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예, 성령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오히려 예측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 때문에 공회에 갇혀요. 그런데 오히려 공회에 갇힘으로 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부흥을 이뤘어요. 아마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토는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전도하자,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요, 정말 매일 기적 같은 성장을 경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누가 등장하냐? 7 안수 집사가 등장하고 스데반이 공회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표적을 인간에게 행하자 이제 스데반이 갇혀요. 공회에 갇혀요. 그래서 오히려 공회에 갇혔는데 역설적으로 스데반도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의미의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위대했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더 신학적이었고 논리적이었고 역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역사를 나타냈을까요? 한 명이라도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한 명의 변화도, 한 명의 영혼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큰 표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을까요? 스데반을 거짓 증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을까요? 심판했을까요? 우리는 그게 성령의 역사기를 간구해요. 기대해요. 그런데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이 찔리긴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이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의 옆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해요. 마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거냐? 승리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죽음과 저주와 실패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의 부활을 지금 내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증거한 결과가 뭘까요? 교회가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5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치고 옷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뒀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8장 1절을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스데반 개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8장 1절을 보여주시면 철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000명의 대형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누구는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했는데 하루아침에 3,000명의 대교회가 탄생했는데, 누구는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설교했는데 그 3,000명의 교회보다 훨씬 큰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다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교회 사도만 남은 거예요. 성도는 없고 목사만 남은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불평이 나오죠. 주님, 이 때를 위해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네요. 그렇게 다 흩으시려고 그렇게 많은 표적을 이 교회에 보이셨습니까?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8장 1절을 볼까요? 8장 1절을 우리 사도 외에는 노란색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뭐가 기억나세요? 1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취된 거예요. 성령은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울을 바울로 회개시킬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 8장 4절을 보세요. 그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옛날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교제를 즐기고, 야,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 떡을 떼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다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5절 보시면 빌립은 사마리아, 아무도 가기 싫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8장 8절에 보시면 그 결과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죽이는 그 사울을 예수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죽는 바울로 전환시킨 거예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직도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자.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증거했어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할까요? 회개합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영적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47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감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을, 그 말이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여러분이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스스로의 가침을 전환할 수가 없어요. 이미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역사의 무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전환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하는 세계의 선교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 전환이에요. 회개예요. 바울은요, 우선 아시아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계획에. 그런데 16장 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9절,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이 청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영적 전환이 이루어져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성령 행전이에요. 무엇이 성령의 권능일까요? 3,000명 구원시키는 것일까요? 대교회로 부흥하는 걸까요? 감옥의 문이 기적같이 열리는 것일까요? 네, 그것도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현상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지금 말씀의 증거로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스데반과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향해 방향을 튼다면요, 전환한다면요, 그래서 저주받고 별일 없는 사마리아 땅으로 우리의 두 발걸음을 옮긴다면요, 뭉치고 우리끼리의 교제와 우리끼리의 유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끼리끼리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면요, 네, 우리는 우리의 때와 시기를 잊는 것이 두려워해요. 우리의 전통을 잃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율법이 사라지고 우리의 본토와 유익이 없어지고 소유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돈 없으면 어떻게 살래? 내 인생에 그거 딱 하나 남았는데 너 그거 없으면 죽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내 소유를, 내 건강을, 그것만을 붙들고 있을 때 성령의 권능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게 합니다. 아니, 본토 없어도 돼. 꼭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 오늘 내가 할 것이 있다고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것, 바로 네가 보고 듣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때와 시기와 장소에 상관이 없다고.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전하기만 하라고. 그럼 내가 생각하는 죽음의 땅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생명의 땅으로 변한다고,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에서 놀라운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상동교회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제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2024년은 상동교회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통치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적 전환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때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평생을 누리고 평생을 당연하다 여겼던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셨습니까? 가족을 잃으셨습니까?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기적처럼 우리의 기도로 한순간에 병이 낫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그 본질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 때와 상황에 갇힌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전환하게 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질병과 고통 중에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여러분에게 한없는 자녀들에게 연약함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죄와 질고와 죽음을 이미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아멘. 그렇게 찬양하고 사십시오. 감사하고 사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초청하는 새로운 영적 방향에 순종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찌르고 이 땅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통과해도 바로 그때가 우리의 때와 상황과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